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과거에든 현재에든 아니면 미래에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원인은 육신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원인은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뭐냐? 그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그것의 가장 핵심인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마음을 따라서, 너희 생각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육신적으로밖에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고 죽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밖에 살 수 없고, 그래서 망하고 죽고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도 불신자에게가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 믿는 너희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살지 아니고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그것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도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육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롯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육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롯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면 계속 의롭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의로운 롯. 이는 이 의인이 그리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롯은 소돔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성에 살아갑니다. 그 불법을 행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아, 참 악한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떠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주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안락한 삶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있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당시 대세는 지금 가축의 때니까 양 떼가 너무 많으니까 도무지 같이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선택해서 헤어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선택해서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촌수로 봐도 또 나이로 봐도 연장자고 롯은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지역을 선택하고 롯은 다른 곳으로 떠나보낼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 내가 미쳤냐? 이렇게. 내 권리인데 왜 내 권리를, 오늘날은 것은 아주 말하자면 바보같이 생각을 하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우선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이것은 지금 엄청난 재산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금 목축을 한 입장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재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선택하셔야죠. 선택을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땅에 있는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롯의 눈에 거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너무너무 좋은. 왜냐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애굽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나일 강역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 요단, 이 소돔 땅을 보니까 꼭 그런 거예요. 애굽 땅과 같고 막 에덴 동산 같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을 바꿀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얼른 그냥 말 떨어지기 무섭게 소돔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이 롯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풍요로운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니까. 기준이 그것입니다. 기준이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고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이 기준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명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죠. 실세를 향해 달려갑니다. 영적으로 죽게 될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사실 영적으로 죽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어쨌든 내가 문명의 중심으로 나가고 출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똑같이 그렇게 롯처럼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소돔성에 가서 살면서 풍성하고 안락한 삶에 아마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금방 문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소돔성이 함락이 되고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고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고 재산까지 다 뺏어가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 길지 않은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 길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형통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망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추격해 가서 구해내죠.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좋잖아요. 롯이 내가 정말 살아서 안 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때라도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면 좋으련만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소돔의 풍요에 취해서 여전히 그 땅에서 그래 또 살아갑니다. 그 성이 그렇게 악한 도성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풍요로움을 탐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의 성이 소돔성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 롯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성에 불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아브람 때문에 롯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기는 하죠. 이 롯은 소돔성의 심판이 임할 때 롯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아브람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을 벗어나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롯의 신앙이. 그러니까 롯은 자기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문에 롯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소돔성을 나올 때 빈손으로 간신히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동굴에서 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완전히 망한 모습이죠. 그 부유했던 롯인데 머슴도 많이 두고 살았던 그 롯인데 완전히 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죽고 동굴 속에서 간신히 그저 연명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게 되죠. 그리고는 딸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낳고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롯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사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되고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망해가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해가는. 그래서 롯이 동굴로 피신했을 때 그때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라도 이제 소돔성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때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유합니다. 가병을 300명 넘는 가병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양거수도 얼마나 많고 얼마든지 롯을 받아주고 잘 돌봐주고 또 재산도 떼어주고 틀림없이 그랬을 아브라함이죠.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이 진행되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앙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데 어느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다시 돌이켜지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면 그것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래서 롯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냥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게 마는 것이 롯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롯의 삶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풍요한 거 안락한 거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롯의 길로 들어서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립적으로 살아갑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죠.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도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3장 3절 4절을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예배가 우선인 삶을 살죠. 그리고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재물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혀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 먼저 좋은 거 택하고 나는 그럼 나중에 택하겠다. 전혀 이 어떤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재물에 별다른 애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롯을 구해온 후에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획득했죠. 전쟁을 파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가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을 다 약탈해서 다 도로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4장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먼저 제사장 멜기세덱에 우선 11조를 바치죠. 이것은 뭐 멜기세덱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또 율법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모세 이전이니까. 율법에 11조를 낸다 그런 규정도 있기 전입니다. 멜기세덱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국밀보를 보다 보니까 한 일주일 좀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26%인가 그렇게 타는 기사를 제가 보았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리스도는 26%다. 이것만 보아도 교회 안에 천국 가는 비율이 20%라는 간증이 수긍이 가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죽는 사람들 뭐 천국 지옥 간증 보면 죽는 사람 중에서 20%밖에 천국을 가지 못하더라. 10명 죽으면 2명만 천국 가지 8명은 지옥에 가더라. 그 간증이 수긍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도 26%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떼먹는 거죠. 아예 안 하면 너무 대표신하니까 하긴 하더라도 금액을 훨씬 낮춰서 하는 것이죠. 26%밖에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소돔 왕이 이제 오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권리니까요.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장의 이익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당장 이게 물건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요. 한 성을 약간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당장의 이익보다 명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명분이 중요합니까? 실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명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이미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 이미 재산이 많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욕심을 더 부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대부분 없어서 11조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성도 중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대요. 근데 11조를 20만 원 한대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욕심이 없는 게 그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땅히 전리품을 챙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재물을 그가 거절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롯과 달리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한 것이었다 그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에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게 되죠.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의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면 왜 롯이 떠나니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왜냐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받을 유업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유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천이 받을 유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 유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룩한 유업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유업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떠나가자 이제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기고 또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단을 쌓죠. 예배를 드립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롯은 제단을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롯은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나 혼자 떨어질 때는 절대로 육신의 그리스도는 자기 신앙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장 예배를 치워버립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신앙인 같은데 직장에 출근해서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인가 아닌가는 직장에 출근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롯과 같이 육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간혹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는 간혹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오히려 축복이 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허물을 때로는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오히려 축복해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죠. 우리는 완벽하게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이죠. 내 허물과 내 실수 다 덮으시고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언약 밖의 사람이 되느냐도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명실을 죽여야 산다. 우리는 반드시 계절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달아보실 때가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롯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는 롯이 살던 환경과 똑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가 처한 환경은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때에 똑같다. 마지막 때는 롯이 살던 환경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날은 마치 세상이 소돔성과 같이 이렇게 타락해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지금이 더 훨씬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 때도 지금처럼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똑같이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롯도 그 심판을 아브람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국 망하고 말았잖아요. 아브람이 안 했다면 롯도 당연히 벌레 벌었을 거라고 심판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그들이 받을 심판, 그 죄악을 참여하고 받을 심판을 같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롯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쳐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사는 삶인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롯의 때의 재현입니다. 롯의 같은 롯이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몸명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삶이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흔히 은사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1차적인 것은 은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